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시작하겠는데,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 다른 말로 토라, 율법이란 뜻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편의상 창출, 레, 미, 신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떠난다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서가 히브리 제목으로는 성경의 첫 단어를 따서,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의 히브리식 제목이에요. 이것을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엑소더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제목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70인역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단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을 치고 애굽 왕을 굴복시켰는데도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굴복시켜 놓고도 그곳에 머물러 살게 하지 않고 바로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그래서 떠나기 전날에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까지 짚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당장 떠날 것처럼 식사를 하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 떠남의 경점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는 것은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유월절이 핵심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라 할지라도 설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죽음이 안 임한다고 믿지 않고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어김없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사적으로 미리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곳을 떠나야 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교회는 안 나오고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말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애굽은요 힘이 지배하는 나라고 인간 왕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너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러면 다 손을 흔들지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다 소망하지만 지금 죽어서 빨리 가라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된 애굽을 떠난 준비를 하면서 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애굽에서부터 살려고 하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부터, 세상에 붙어 살려고 하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면서 떠날 생각까지는 안 했어. 단지 고역이 심해지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구속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속.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써낸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 홍해까지 추적해온 애굽의 그 병사들을 따돌린 기적과 그에 대한 찬양의 노래까지 포함하면 15장까지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출애굽에서 유월절 기원의 장을 설명하는 12장까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 여정과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나옵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는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에 걸쳐서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시내산 전승단락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긴 단락에는 모세의 모든 그 율법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의 탈출을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체결한 것과 율법 수여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회막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먼저 했잖아요.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회막에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의 탈출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 외에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율법을 수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말씀한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와의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결하는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의 의미와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법조항들이 그 모세 오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런 것을 주목하며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하면 왜 요셉이 애굽에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다 통일성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창세기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벨레시에모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또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저자는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아까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과 함께 시작해서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요거 기억하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까지가 한 배 속에, 그러니까 여기 전부 이렇게 배다른, 배가 여자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 맨 끝에 애굽 또 한 배, 단 납달리가 한 배, 갓과 아셀이 한 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4명인 그런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이 아들들의 이름 순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레아의 아들, 실바의 아들, 라헬의 아들, 비라의 아들 순서로 기술되고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45장 11절에서는 잠깐 처음 이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야곱의 부인이 그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는데 원래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에요. 외삼촌의 아들들이죠. 딸들이죠. 라헬인데 외삼촌이 속여서 7년을 봉사하면 주겠다 그랬는데 첫날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작은 딸을 준 게 아니라 큰 딸을 줬어. 자기는 라헬을 달라는데 레아를 준 거야. 삼촌 이러고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안에서는 작은 딸부터 보내는 법이 없어.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14년을 봉사한 후에 데리고 오게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는 소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딸은 계속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시기가 나서 자기 하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또 큰 딸도 자기 하녀를 집어넣어. 그래서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레아, 라헬, 비라, 실바의 아들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5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35장에는 있는데 46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의미로 출애굽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35장에 있는 그 아들들의 순서를 따다가 쓰여진 겁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언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 이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인 연속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비롯한 70명으로 이주한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2아들에게서 난 그 손주들 있잖아요. 그게 다 합하면 70명인 거예요. 그 70명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가득하고 생육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정확히 이루어가고 성취되고 있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 별 세어봐. 다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그 다음에
12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횃불 언약은 그 짐승들의 배를 두 갈래기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지으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이나 사인이 없으면 무효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횃불들이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이 너와 나가 내가 맺은 언약을 먼저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한 당사자 아브라함이 이제 400년이 지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변함없이 성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 및 장례를 끝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막을 보면 창세기가 끝나는 것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횃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400년의 지난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12아들들과 70명의 권속들이 하나의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좀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 7족속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언약해 주셔요. 횃불 언약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그 말씀의 언약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그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고생할 것이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마지막에 말한 그 7족속을 치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400년 만에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1900년 만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는 거 생각하면 4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한 약속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와 하신 그 구원의 약속 또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
애굽이라는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민족을 징벌하시고 야곱의 후손이 큰 재물까지 이끌고 다시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땅을 자손에게 다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6장에서 아주 혹독한 기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교회 나가라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조용 말할 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를 치십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그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여 먼저 내려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의 2인자가 되게 만드셔서 그들의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미리 내려가 있던 요셉을 포함해서 그들의 가족이 70명입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덜 살다가 죽어서 조상의 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세를 흘려서 죽었는데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꼭 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장사할 것을 유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그 유언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는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 있죠. 첫째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곧 요셉 시대 사람들, 그 70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온 땅에 불어나서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400년 시대가 무심코 넘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이 400여 년의 시간의 공백은 거의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권속이 400년 동안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출애굽기의 서론, 이 짧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서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모든 혈속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굉장히 강하게 되고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아담과 맺은 언약과 노아의 보존 언약, 이 지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썰어버릴지라도 노아의 가족은 보존했던 그 언약 속에 담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언약의 성취이며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1차적으로 성취한다는 성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제 출애굽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인 권석들이 힘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표현인데, 야곱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과정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와 간섭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네브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원어는 네브 이스라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저자는요, 이 동일한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결국은 하나의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연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뭐라고 증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와 섭리의 역사를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함으로 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강조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법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반복될수록 강조가 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권속은 애굽에 미리 가 있던 요셉의 가족까지 합해서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해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출애굽을 했어 이제.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 있는 족속들을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갈 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약 60만 명이라고 하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번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생육하다와 번성하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족장 이야기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요 거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어를 똑같은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원어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다, 파라, 라바 이 말을 번역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재확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사용했던 그 언어를 다시금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쓰인 번성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번성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언제 쓰였냐면 개구리나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면 아주 실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놓잖아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개구리나 물고기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때 사람은 그냥 한 명, 요즘 어떻게 하다 보면 열쌍둥이도 나긴 하지만 거의 흔하지 않고 보통 한 명이나 두 명, 많이 나야 두 명 낳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듯이 많이 번성되는 것을 사용하는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에는요, 자식을 낳아놓고도 왜 백일잔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 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많이 퍼뜨리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 흐트러진 말로 지나가지만 카톨릭에서 그 교황이 쓰는 이 모자는 사실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모자에 가깝고요. 저기 가면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이 썼던 모자들은 물고기 형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력이 곧 재산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곧 에너지고, 그땐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산을 굉장히 중요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때도 보겠지만 개구리도 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의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조차도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구속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매우 강하여라고 할 때 이 강하다라고 쓰인 아찜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서는 26장 16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 그랄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말하면 또 길지만, 아무튼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부인을 마음에 들어 해서 가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당시에 농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초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비료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사를 지면 거의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한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니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에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삭에게 말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그 사람이 힘이 세면 나를 쳐버리면 내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니네 고향으로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떠나라 할 때 그 강성하다는 말이 오늘 매우 강하여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로부터 끌어와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삭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강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창대하여 온 땅을 가득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생긴 것은 야곱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저 무별보다 많게 내 자손을 만들 거라는 그것에 근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의 오차도 없고 빈틈없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요 맨 처음에 그 자기 형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셉도 죽고 그 왕도 죽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나라의 종처럼 삽니다. 내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남의 땅에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점점 그 노역이 강해지니까 그들의 원망이 나오게 된 거고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기근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셨어. 그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의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출애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맨날 편해보세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편하고 안정하고 배부르고 따뜻한데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언약이 실현되는 도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해야만이 출애굽기를 바르게 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그 구약을 읽으면요 사실 읽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거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나쁜 짓을 했으며 그런 것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발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성경책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면 그것이 그 구속사가 나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몇천 년 전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여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공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는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